예수님은 항상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오늘도 보시면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기대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라왔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어떤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으면 참 많이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되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부담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들 때문에 자신만의 시간, 또 자기의 어떠한 묵상할 수 있는 것,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빼앗기고, 사생활도 빼앗기고, 그래서 큰 무리가 따라온다라는 것이 처음에는 좋은데 나중에는 큰 부담감과 불편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큰 무리들을 불편해 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그 큰 무리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 큰 무리를 통해서 자기가 경배받거나 무엇인가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을 위해 그 큰 무리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큰 무리를 향해 나아가실 때마다 목적이 있었더라는 거죠. 1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셨던 그 목적이 뭐냐? 바로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이라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이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은 겨자씨와 같은 거죠. 비록 작고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지 않지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지면 그것이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죠. 겨자씨가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이고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나는 교회에 왜 오는가? 말씀을 들으러 온다. 맞죠? 그럼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운 자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일터에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붙드세요. 저는 우리 커피하게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기회를 많이 주려고 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는 사역을 나누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이 너무나 복된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워주는 의미로 말씀을 함께 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왜 사람을 만나야 되는가? 왜 우리는 공동체가 되어서 생활해야 되는가? 결국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13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 매우 큰 차이를 보게 되는데, 예수님은 아주 대중적인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이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생활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큰 일을 하다 보면 작은 부분들을 놓치죠. 큰 그룹을 상대하다면 개인들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참 그 밸런스를 잘 맞추시는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코 한 사람을 놓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그 사역들을 해 나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큰 일에 묻혀서 한 사람을 놓치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일, 그 디테일한 것들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14절부터는 예수님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라는 세간을 만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앉아있다. 근데 이제 뭐 마가복음 2장 우리가 1절 어제 우리 정석희 선생님이 말씀을 전해주신 내용을 보시면 이제 중풍병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혹은 병들거나 죄인들 혹은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보통은 어떻게 되냐면 누워있거나 앉아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일어나게 돼요. 왜 일어나게 되죠?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옛사람의 자리를 떠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정말 좋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새벽에 이 새벽 예배를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셔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야 돼요. 오늘 레이가 앉아있는 이 모습들을 보자면 이 레이는 앉아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우선은 자기의 직무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는 자기의 의지가 결여돼서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인정이 없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를 지명해서 나를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 조건이죠.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앉은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권면하시고 명령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말로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어나기를 소망하신다면 예수를 소망하셔야 돼요. 예수의 손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2019년 여러분 정말 예수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조금 깊게 생각해 볼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사회적의 모습들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편견이 있어요. 오늘 이 레위 세가는 왜 예수님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죠. 죄인이죠. 아주 국가를 배신한 사람들인 거죠. 사람들의 그러한 편견과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그를 앉아있게 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원이신 것을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오늘 17절에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고 혼자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일어서게 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러한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희 커피아 교회에서 이제 사회적 기업을 같이 지원하고 또 중요한 사역으로 하고 있죠.
왜 하냐 물어봐요. 왜 하냐.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의 편견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 일어서고 싶지만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록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와서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 은혜의 길, 그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참 웃기지만 저는 참 커피아 교회가 좋아요.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병이 있든, 그 사람이 문제가 있든,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떻든 편견 없이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뭐 세상의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저희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일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지저스 커피, 지저스 처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큰 교회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바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예수로밖에 소망이 없는 그 사람들을 함께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인 것이죠.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일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에요. 이 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 한 사람들에게 손 내밀어 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오히려 칭찬보다는 비판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인정과 지지보다는 많은 적대적인 세력들이 생기게 되었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의로움과 다른 거예요. 너무나 파격적인 거죠. 기존의 전통을 깨는 모습들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지칭할 때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우 혁신적인 사람, 기존의 질서를 파괴하던 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기존의 전통을 부시는 걸 좋아하셨느냐,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우 자유분방한 그런 이상적인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왜 그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던 그 규제와 편견과 그러한 제도들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부수려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살리려고, 그 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인가 세상과 다른 혁신적인 행동, 과격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동기가 무엇이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혁신적이어야 되느냐? 아니죠. 혁신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 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매우 전통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그 한 사람들을 살리지 못하고 그 한 사람들을 편견에 가두고 그 사람들을 내몬다면 그것은 혁신돼야 되죠. 개혁해야 되겠죠. 정말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는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제 레이를 만났다가 이제 그의 집에 가십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레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세상에서, 그 사회에서 매우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욕먹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도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결국은 끼리끼리 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의 인성과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 레이인도 마찬가지로 자기랑 비슷한 세리들이나 혹은 그 시대에 종교적으로 이렇게 죄인이라 지칭되는, 혹은 진짜 죄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과 더 많은 교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가셨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식사를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동등되게 한 공동체 안에서 식사를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정결한데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거룩하라 그래요. 그래서 부정한 거 가까이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거룩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과 어울렸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죄를 분명히 이기실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영향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요즘에 가장 거룩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 성결함에 대해서 신경 쓰는 부분이 뭐냐면 예방하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게 예방이에요. 예방하려면 뭐예요? 가까이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흔한 얘기로 교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죄와 단절되고 교회라는 성을 쌓아서 깨끗한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변질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깨버리신 거예요. 오히려 병균이 들어올 수 있고 감염자들과 함께 만나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신 거죠. 왜 그러신 거예요?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등에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지 않았어요. 며칠 전에 이제 12월 31일 날 안타까운 얘기가 있었죠. 한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이제 그 환자를 돌보시다가 그 환자에게 찔려서 돌아가시는 사건이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파장을 줬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분이 도망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정신과 병원에 보면 이제 그러한 위험들 때문에 옆에 도망 다니는 비상 탈출구문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위협 상황에서 도망을 간 거죠. 그런데 그 환자가 간호사실 그 접수처를 통해서 다시 나올 것을 생각하고 간호사들에게 간 거예요. 왜? 자기는 도망가면 안전해요. 거기 방 문 잠가버리면 자기는 죽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한 거예요? 그 간호사들을 살리려고, 그 위협에서 건져내 주려고 그가 그 간호사들을 피신시키고 도망가다 결국에는 그 환자에게 쫓겨가지고 넘어진 후에 찔린 거죠. 그리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항상 그 생각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자리에 누군가 칼을 들고 와서 막 난장을 펴요.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먼저 도망가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 약한 사람, 그 사람들을 여러분 먼저 채우시고 피신시키시겠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죽어도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예수의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떤 거예요? 내가 죽어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그들을 죄인으로 인정해요. 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 그런데 뭐예요? 죄인이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보면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안에서 가치관과 또 사회 문화적인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화가 돼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죄냐 아니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죄와 아닌 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돼요. 그게 죄면 죄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면 문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과 단련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죄이지만 그들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그것을 죄라고 선포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그들과 담쌓는 것이 복음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커피학교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일어서고 싶지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사람들이 예수로 나처럼, 여러분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교회, 정말 예수로 다시 소망으로 기쁨으로 다시 모든 공동체에 함께 오고 소망을 품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참 팍팍해요. 어려워요. 특별히 2019년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비판받고 내가 옳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한 생명을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손을 붙들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육자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